어떤 목사님이 운전하시다가 쭉 가다가 그만 전봇대에다 푹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뒤따라오던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따라와가지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아, 괜찮아요. 저는 제 뒷좌석에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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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도 자꾸 근데 목사님 이러니까 괜찮다니까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천사가 나와 함께 한다고요. 24시간 내내 everyday 매일매일 모든 순간마다 천사가 나와 함께 한다고요. 뒷좌석에서 나와 함께 한다고요. 저는 괜찮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천사가 뒷좌석에 있다고요. 그러면 천사를 모셔서 제 자동차로 옮겨 드릴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착각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기 쉬운 것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를 기만시키고 자기를 속이고 또 이게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아닌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쓰레기장이 없지만 만약 쓰레기장에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올라가는 기도 중에 대부분의 기도들은 정말 쓰잘데없는 거, 정말 가치 없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것들, 그런 기도들은 다 폐기 처분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은 유사 믿음, almost, 거의 99.99 해도 정금이 돼야지 약간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테이션이, 짝퉁이,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습니다.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가진 믿음은 진짜 믿음이야 라고 하지만은 어떤 분들의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믿음은 이겁니다. 내가 뭔가 바라는 거, 소망하는 거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는 그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망은 소망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그 자체로 어떤 영향력이 있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뭔가 바란다는 거. 그러나 소망 자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요. 바라는 것들의,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이라는 것은 본질,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믿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이게 안 보여요. 이렇게 안 보이는데 뒤에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뒤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무조건 저는 스마트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에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조건 묻지만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힘만 주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뒤에 실체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냥 신념으로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신념 이런 것들은 때로는 효과를 봐요.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 말이야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거 먹었다 그러면 직방 낫고 먹었다면 어떤 병이든 그냥 단지 시간이 좀 사람들마다 좀 차도가 하지만은 반드시 낫는 아주 명약이고 명의가 이 엄청난 최첨단의 제약회에서 만드는 엄청난 약이야. 그런데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럼 진짜 나아.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먹었어요. 먹었는데 정말 나았어요. 정말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런데 정말 나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약이 평범한 소화제야. 평범한 영양제야. 이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죠. 신념이란 것은 인간적인 신념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뒤에 보지도 않고 뒤에 실체를 보지도 않고 막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정말 영적으로는 그 뒤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보이는 세계 뒤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본질을 가졌는 거예요. 이미 보고 경험한 거예요. 내 눈으로는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지지 않는데 기도하는데 이게 내 거라는 것이라는 것이 확신이 와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 세번역 성경에는 이 확신이라고 나오죠.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해요? 실체.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본질. 그런 거예요. 내가 바라고 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있다. 근데 그것의 실체가 뭔가 실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바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소망할 수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 생겨요. 믿음이 없으면 바라는 것도 없죠.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바라는 것과 이 실체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실체를 눈으로 귀로 안 보아 육적으로 경험을 못하여도 내 마음속의 영적인 세계는 이미 그것을 딱 지고 있어야 돼요. 조영규 목사님이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개척 시절 때 그때는 자동차도 기했죠. 근데 자동차 기했는데 좀 사는 집 되면 이제 자전거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이게 신방을 하러는데 맨날 걸어만 다닐 수가 없고 자전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이 자전거가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게 마음에 감동 주는 게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자전거가 노란색이고 무슨 일제에 뭐고 이렇게 브랜드 이름까지 되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속에 자전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난 자전거를 가졌다 이러니까 이 동네가 아주 지질이 궁상 떠는 가난한 동네거든요. 불광동이었으니까 그때는. 지금 불광동 잘 사는 동네가 된지 모르지만은 그때 당시 불광동은 정말 못 사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집에도 자전거가 없는데 저 조존사 집에는 그 자전거가 있대. 우리 한번 자전거 구경 한번 구경하나 한번 갑시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전거 구경하러 딱 가는 거예요. 자전거 한번 내보이시오. 한번 우리 좀 구경해 보시오. 일제라며 한번 봅시다, 전도사님. 그래가지고 했는데 있습니다. 보여달라니까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얻었습니다. 아니 있으면 한번 보여달라고.
좀 봅시다.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야 조전사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다 뭐 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는 마음속에 있다 그런다. 사람들이 놀렸어요.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컴백을 해야 돼. 돌아가야 돼요. 근데 자기가 있던 있던 자전거를 전도사님한테 지금 조영기 목사님이죠. 드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바꿔보니까 너무 똑같은 구했던 일제 노란색의 그런 똑같은 구했던 거랑 똑같은 것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애를 낳았잖아요. 저는 애를 안 낳았지만 우리 여인들은 애를 낳았잖아요. 근데 애 속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뱃속에 임신을 하면 뱃속에 애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고 때로는 안 들리고 뭐 애가 소리를 지르니까 소리 지르는 거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냥 박동만 느끼는 거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마치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 안에 확신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죠. 믿음이 올 때까지. 그런데 기도만 주구장창하면은 열심히 할 때는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되는데 때로는 내가 컨디션도 안 좋고 기력이 안 되고 뭐 마누라하고 싸우고 자녀가 지질이 궁상되면서 말도 안 듣고 그러면은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믿음도 없어져 사라지는 것 같아.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믿음으로는 결코 믿음이 안 세워진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하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이 그냥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 레마의 말씀이에요. 정말 내 영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야 돼요. 수많은 로고스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다 모든 말씀이 내가 취할 수 있는 말씀 다 취할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열매 맺는 말씀은 그 중에 몇 퍼센트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그 한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 말씀이 다 달라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어떤 말씀이냐? 우리 교회에 올라오다 보면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있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제 인생을 이렇게 움직여요. 내가 비록 아직 연약할 때 비록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예쁨을 보였을 때뿐만 아니라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선의를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 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 풍성하고 또 공급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좋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또 믿음이 흔들려 그럴 때마다 말씀을 자꾸 읽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채우기 때문에 이 바라는 것들이 실제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성경 장학생 될 때도 제 안에 마음 가운데 내가 이미 성경 장학생이 됐다, 이런 시험도 안 쳤는데 이미 나는 성경 장학생이 됐다라는 믿음이 쫙 오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어느 날 순간에 갑자기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손에 잡지도 않았는데,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확신이 확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레마적인 그런 아주 움직이는,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이 말씀으로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한상 보고 이런 체험을 아무리 해도 말씀이 기반이 안 되면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충만하지 않으면은 또 넘어져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다고 하다가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 도루묵이에요.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슨 뒤집기 호떡도 아니고, 그죠? 호떡도 아니고 뒤집어. 맨날 일주일마다 뒤집는 호떡이요, 가려는 호떡이요. 얼마나 불쌍해.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매일매일 나는 믿음을 뒤집지 않는다. 말씀으로 묵상해야죠. 매일 해죠. 언제까지 또 목사님이 먹여주는 거, 영적 지도자가 먹여주는 거,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이 이런 신앙을 계속 하는, 남을 의지해서 하는 신앙 하겠습니까? 스스로도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하고 있잖아요. 스스로도 가정 예배 드리고, 그죠? 필요하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뭐 심숭심숭하고 마음 기분이 찝찝하고 이상하다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듣기만 하면은 은혜가 되고,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요즘 말씀이 홍수예요. 조금만 또 영어를 조금 할 줄 안다면은 그런 거 외국 사이트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도 그런 믿음인데, 내가 평생 달려왔어. 신앙생활을 달려왔어요. 그런데 달려왔는데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어.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로마서 아까 10장 봤죠? 로마서 10장에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자, 13절도 있지만은 17절을 우리 읽었죠?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죠? 10절 우리 세 번역으로 볼게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네? 네,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건 성경 본문의 정황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대 때 그냥 입만 나불나불 하는 신앙이 얼마나 많아요? 딱 어려움 오고, 물질에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어려움 오고, 자식이 문제 일으키고, 남편이 아내가 문제가 일으키고, 이러면은 금방 탁 호떡같이 뒤집는 사람, 막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고백하는 순간에 이 해당에서 출교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쫓겨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안에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나사렛 이단이니까. 그때 당시는. 이거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걸고, 나는 생명을 바꾸어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그 황제, 로마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나의 손해를 볼지언정, 내가 어떤 핍박을 받을지언정, 내가 사회에서 사회적인 관계가 끊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렇게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은 단순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입술로. 누가 뭐라 해도 난 예수가 제일이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고, 누가 뭐라 해도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왕이다, 이런 것은 고백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나의 그냥 구세주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이동시켜 주신 분이다, 그거 외에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거는 짝퉁이에요. 반쪽이에요. 반쪽. 이게 바로 정육점 복음이라는 건데, 정육점 복음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빨아먹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요. 살지만은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됐기 때문에 흡혈귀처럼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어. 피만 빨아먹어. 이게 시체 강시처럼 막 사는 거죠. 그런 믿음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와 주로 모신 자들만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우리가 비록 때로는 부족하고 그래도 내 마음의 방향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내가 때로는 잘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들어왔고 나의 불의가 예수님께로 갔다. 내가 의인인 이유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완전한 순종, 그 완전한 의 때문에 내가 의롭다, 내가 순종자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바라는 것에 실체, 확신이 들어온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었는데, 내가 나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냥 바랐지. 정확하게 말하면 낫기를 바랬지. 실제로 내가 난 나을 것 같아. 막 눈으로 봤는데도 안 낫는데, 눈으로 봤는데 아무리 변화가 없는데도 난 나은 것 같아. 그런 믿음, 나는 나을 것이라는 게 아니고 난 나은 것 같아. 나았어. 내 안에, 내 뱃속에 애가 있어. 이렇게 확신하잖아요. 임산부가. 내 있어. 보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나는 내 아이가 나오기를 바래. 내게 내 소망이야. 이건 믿음이 아니죠. 내 앞으로 나올 거야. 뱃속에 있는데 자기 뱃속에 있는 애가 있는지 안 들었는지 임산부가 몰라요? 내가 꼭 배를 갈라봐야, 이렇게 봐야 애가 있는지 없는지 아나요? 갑자기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임산부가 됐나? 아니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자기 임산부가 알잖아요.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정말 있다는 확신이 딱 들어와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은 내한테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는 뭐예요? 증서라고 하는 거예요. 증서. 여러분께 땅 증서 있는 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다, 집이 가지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안 가봤는데, 예를 들어서 안 가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몇 평인지, 그 안에 어떤 가구가 들어가 있는지, 어떤 전자제품이 있는지 안 가봤다고 가정하고 한다면은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집이 여러분 집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이 문서로, 증서로 알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증거가 있어요. 증거. 내 안에 증거예요. 자전거를
안 들어왔어도 내 마음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신념적으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보이는 세계 뒤에 있는 것을 이미 영적으로 봤어요. 영적으로 그것을 경험했어요. 이미 그 마음속 기도하는데 이미 마음속에서 막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야. 그 기도하는데 이미 막 나는 나아가지고 막 할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꿈을 꿔도,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꿈을 꿔도 꿈속에서도 그 실체에서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꿈속에서도 그 절망이, 그 아픔이, 그 불신이 그 사람을 확 잡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 나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사람들은 꿈을 꿔도 막 정상인처럼 자기 소원했던 것처럼 그게 다 꿈을 꿔도 다 이루어져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짜 믿음, 가장 쏟기 쉬운 믿음이 뭐 배웠다는 거, 뭐 이렇게 교회에서 배우고, 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알기는 엄청 많이 알죠. 어마어마하게 알아요. 뭐 또 요즘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요즘 마음만 먹으면 책도 많이 나오니까 알기는 엄청 많이 알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엄청 많이 알아요. 예언도 너무 구약에 있는 예언, 메시아가 어떻게 올 거라는 거 다 알죠.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니까 막 예수님을 핍박하잖아요. 왜?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진리에 관해서만 배운 거예요. 진리에 관해서. 근데 진리에 관해서만 아는 거지 진리를 아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짜 예수님이 왔는데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동의만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동의. 어떤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 외줄타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줄타기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딱 건너가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쳐요. 너무너무 멋있다고. 야, 어떻게 외줄을 저렇게 잘 타냐? 이제는 이제 두 발로 걷더니 이제는 막 그 사람이 한 발로 이제 이쪽에서 또 이렇게 외줄을 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막 박수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런 거예요. 와, 이제는 제가 눈 감고 이제 여기 외줄 탈 건데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얼마나 당신이 탁월한 자인지 숙련된 자인지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믿어요. 막 저는 믿습니다. 쭉 이제 정말 눈 감고도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이제는 할 건데 제가 어떤 사람을 딱 어깨 메고 그리고 눈도 감고 한 발로 여기를 지나갈 텐데 그것까지 할 줄로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일어나면서 더 한호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할 줄로 믿습니다. 고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외줄타기의 고수입니다. 막 사람들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이제는 이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고수가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믿어요. 반드시 다 할 거예요. 예, 다 눈 감아서도 되고, 한 발로도 가고, 뭘 들고도 가고, 다 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이제 그 세 개 다 해가지고 하면 믿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믿죠? 그래서 당신은 또 믿죠? 네, 맞아요. 믿어요. 그러면 당신이 내 어깨에 메세요. 이러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은 그냥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내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나의 모든 질병은 나았습니다. 고통에서 나는 나오는 중이고 그 현상은
천천히 나올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실제 세계에서는 이미 나왔습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막상 당신 나왔습니까? 그러면은 아니요. 다른 분들은 믿음이 더 있어야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 때는 아멘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의 삶의 문제는 이거는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못 해결할 거야. 우리 남편 변하는 거, 우리 아내 변하고 자녀 변하는 거 예수님이 오셔도 바울이 오고 예수님이 오셔도 절대 안 변해. 그런 철저한 믿음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믿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성적인 동의를 떠나서 실제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스펙트럼이 돼가지고 때로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실제적으로 순종해야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동사가 나오잖아요. 전부 다 믿음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뭐 믿음으로 강을 건너기도 하고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믿음으로 막 승리하고 딱 믿음 다 동사예요. 믿음은 이렇게 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냥 네 예수님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을 다녔기 때문에 신앙의 경륜이 많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많아. 근데 막상 중요한 때 딱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믿음이 발휘를 하지 못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성적인 동의를 한 거예요. 아, 맞아. 저 절간에 있는 스들도 그 중들도 맞아.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 성인이지. 훌륭하신 분이지.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이성적으로 동의해요. 근데 왜 안 나오냐고. 왜 거기서 절간에서 왜 안 끄집어 나오냐고. 왜 무당하던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은 잘 된다는 것을 알면서 왜 그걸 안 그만두냐고요. 참된 믿음이 없는 거죠. 이성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알아? 혹시 다 외줄타기 됐는데 혹시 한번 떨어질지도 모르잖아. 이성적인 동의에서 떠나니까 귀신 같은 믿음을 갖는 거죠. 귀신은 마귀는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옆에서 다 지켜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교회가 뭔지 또 그리스도인이 가진 권세가 무엇인지 또한 그리스도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이성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잖아요. 그거는 귀신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동이 안 따라오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잖아요. 그런 믿음이 내 삶의 풍요와 치유와 번영과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은 믿음의 행동, 살아있는 믿음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냐? 살아있는 믿음을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고백이라는 것인데,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알기는 뭐같이 다 아는데 꼭 중요한 때에 말이 부정이. 이거 못할 거야, 못 나을 거야. 이 병은 평생 내가 끌어안고 가야 하는 만성 질병이야. 의사도 안 된대.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봤는데 효과가 없어. 잠시 진작하는 것뿐이지. 이걸 고치는 사람이 없어. 고칠 수 있는 약도 없어. 그럼 뭐하러 신약이고 구약이고 맨날 잡수십니까? 안 믿는데. 우리는 믿어야죠. 믿어야죠. 진짜 믿어야죠. 그래서 같은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단어 자체가 같은 것을 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 주님이 돌파한다 그러면 돌파하는 거고, 주님이 새롭게 한다면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절대자가 그렇게 하면은 상대적인 것은 거기에다 따다다닥 맞춰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돼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가 용쓰고 애쓰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막으면 안 되고, 주님이 열어주시면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동일하게 하는 거, 말을 이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 그래서 이 혀에는 생명이 있고 혀에는 건세가 있다고 하십니다. 생명이 혀에 달려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어느 장소, 어느 상황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무개 목사는 사람이라 보다 보니까 약점이 많잖아요. 누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개 목사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혀로 인해서 선지자가 받는 복을 그 사람이 못 받게 돼 있어요. 못 받아요.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기도만 하고 또 이렇게 나간다. 그러니까 부정을 말하기보다 긍정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성경에 있는 주님이 말하는 그 동일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것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을 말하시고, 또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싸움, 뭐 마귀하고 싸워라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원래는 마귀하고 싸워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대적하는 거잖아요. 성경대로 대적하는 거지. 마귀가 쫓겨나가고 이런 거지. 무슨 마귀 무서워가지고 숨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마귀는 대적하는 거고, 우리의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기 위해서 계속 채우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막 가득 찰 때가 있잖아요. 엄청 가득 찰 때가 있어요. 막 확신으로 오고 이럴 때. 그러면은 그때 이때다 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은 정말 그대로 됩니다. 꿈꿨던 일들,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